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참 삶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셨다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고 감격됨으로 이 주일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건강이 또 예치 않아 또 예배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영상으로 또 예배드릴 때에 크신 놀란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제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서 한 해의 아버지 하나님 반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반해를 주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바라보며 또 복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해 주옵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앞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추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가올 하반기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구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또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대구 도성을 넘어 열방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련회가 즐겁고 기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잘 양육하고 도와주며 아이들이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래의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그 수련회가 정말 좋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발길을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심해지는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는 은혜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호국의 달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다음 세대에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막아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복음이 통일이 되어 저 북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며 주님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강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 삶 속에 실천하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6월 마지막 제주 우리가 맥추절을 준비하는 어떤 절기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털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랫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제들의 삶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5년 한 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을 마감하며 또 다음 주에 맥주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절기를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어떤 복의 센터가 되지는 복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정말 보고 싶. 예, 인상을 밝게 해가지고 인상을 밝게 했어요.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밀과 보리를 구분할 줄 압니까? 제가 보여줄 테니까 무슨 그림인지 뭐가 보리인지 밀인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것도 뭡니까? 예, 밀. 이제 연식이 좀 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됐. 그 다음에 한번 사진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제 이게 보리죠. 그 다음 또 사진 볼까요? 이게 뭘까요? 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과 보리의 차이점을 딱 한번 들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보리와 이제 밀의 차이점입니다. 밀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약 한 BC 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 중동 지방에서 이 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보리는요, 우리나라의 부여를 쫓겨서 나가던 주몽이 우리가 전달되어서 밀보다 우리가 보리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몽이 우리가 전달되어져서 이게 이 보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의식주의 삶에 굉장히 큰 어떤 보탬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보리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게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옛적에 우리가 살았던 여러분들은 이 밀과 어떤 보리의 어떤 추억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있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거기 이제 제가 악보가 한번 준비되어졌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며 네 부르는 소리서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 부른다 찬양대가. 예, 여러분 옛날 우리가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며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바람 불며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내올 빈 하늘만 눈에 차느냐. 이 박한목 씨가 6.25 사변을 편안해서 저 부산 그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애환에 겨웠던 이 보리. 여러분 사실 이 보리를 살은 우리들에게 삶에 특별히 우리 어릴 때에 이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리밥을 장독대 위에 큰 어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바구니에 어떤 담아 가지고 배가 고플 때 이 장독대에 있는 저 보리밥 여러분 저 통을 이름 열어 가지고 밥을 어떤 끼니를 넣었고 아니면 우리가 마룻가에서 바람이 잘 뜨는 천장에 여러분 매달아 놓으면 그때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이 보리밥을 여러분 퍼서 우리가 먹었던 여러분 그 시절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 때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맥자, 그 다음에 가을 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우리가 중동 지방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밀보다 보리가 많았지만 중동 지방에는 척박한 땅, 광야가 있기 때문에 밀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밀 등 농경사회의 어떤 척수확물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게 맥추절이라는 것은 상반기 동안의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맥추절은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이제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맥추절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맥추절의 의미는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어서 염은 어떤 곡식들을 추수한 후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어떤 절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떤 하나의 맥추절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시편 50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느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맥추절은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은 이제 강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입니다. BC 1406년에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유언과 같은, 신명기는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일까요? 지금으로부터 3406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속에 있다가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사의 어떤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역을 겪었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말미암아 바빌론에 또다시 어떤 포로가 되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대가 다 죽고 믿음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과 갈렙, 그리고 여러분 그 자손의 어떤 세대들이 들어가는 시점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지금의 어떤 34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실, 또 어떻게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 그 첫째가 여러분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우리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돈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이런 것에서 반박을 하게 되십니다. 칼빈은 뭐냐면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보면요, 신약은요 예수님의 비유 절반 이상이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왜요? 돈은 절실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함과 그리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sacrifi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희생의 어떤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구약적인 표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하나의 고백적인 차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어떤 헌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놀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불렀던 그 십자가에 보여된 놀란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성의 없는 헌금 회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사구리의 은혜인 것처럼 은혜를 격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희생은 일종의 씨뿌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열매가 약속된 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뭐 설교 어떻다 저떻다 뭐 생활에 그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제가 헌금교육, 절기 헌금교육은 제가 시킵니다. 왜냐? 이것은 모세가 명령했던 바였기 때문에 지도자였다면 마땅히 여러분 교육자로서 여러분 지켜가야 할 규범이 때문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헌금가는 뭐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시대 때 고등도 후서 9장을 통해 가지고 심음과 거둥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좀 덥지 않습니까? 그죠? 손주 연석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손주야, 내 그 아이스크림 한 번 좀 이렇게 한 번 비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빼앗아 먹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얘 마음이 할아버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할아버지의 지금 호주머니는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수십 개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벌써 송승달 장로님 미소를 싹 지으면서 또 내하고 똑같은데 이런 마음이 안 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라고 이야기하면 한 모금 이렇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이 손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준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기를 지키니까 한 모금 이렇게 비워 먹어도 되겠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해주면 되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풍성히 주시고 이미 주신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예물을 통하여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 서부노예 피택 장로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피택 장로 미리 다 이렇게 이제 노예에서 하는 것을 다 공부를 미리 다 했습니다. 공부를 시키면서 한 분이 배를 탑니다.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또 이렇게 이제 지상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교육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는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카페에 와서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이분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30만 원을 작정했어요. 제가 32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30만 원 했으니까 지금의 화폐 단위는 거의 300만 원 기준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그 30만 원을 딱 하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교회 또 장로님입니다. 야, 명철아, 네가 지금 이번에 작정 헌금을 30만 원, 뭘 그렇게 돈을 네 많이 했니? 네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김명철이라는 그 아들이요, 아버지나 장로님이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왜 저한테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하시면 복을 주신다고 내가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이 직업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진이 좀 나올 겁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배에 선박하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선박하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캡틴 선장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배가 길이가 400m가 되진다. 자기 배가 이제 선장으로서 역할 400m가 되고 옆이 한 67m. 저는 배가 그래서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를 15,000개나 여러분 싣는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배를 모는 캡틴 선장은요 참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갑자기 여러분 파도가 치면 저 위에 있는 여러분 파도가 칠 때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를 배에 다 바닷가에 다 버려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거든 이 카페에서요. 자기는
선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별 어려움도 없었가지고 순적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캡틴까지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또 그 교회 절기연금을 여러분 20%를 감당하고 그 고등학교 때 자기는 별로 실력이 없었답니다. 지금도 자기는 영어가 안 된답니다. 목사님, 제가 영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1등 항해사, 기관장, 간파장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한답니다. 그 해양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도 별로 실력 없이 해양대학교 들어갔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연봉을 얼마 받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만 3억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카페 여기 차 사고 빵 사라. 그 빵도 좀 비싼 거를 좀 시켜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교육을 그래서 잘 이래 먹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사진을 한번 등장하면 됩니다. 바로 중간에 5명 중에 중간에 저 김명철 집사라는 이런 분입니다. 지금 또 목사님, 저는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2년 전에 30만 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너는 참 하나님께서 준비됐던 그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 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피택 장로가 되어졌던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달라고 제가 이런 예화를 내가 교회에 한번 공개하겠다고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세대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 어느 정도 풍족한 어떤 삶을 살가 하면 저 부산의 해양대학교 해사학교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시작. 기억하며 지켜야 됩니다. 12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여기서 기억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40년 광야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로 수없는 여러분 많은 어떤 독사의 어떤 그런 가운데 속에 어떻게 너를 지켜주셨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소위 구원의 어떤 첫사랑을 기억하라. 종교적이면서 기계적인 어떤 신앙이 아닌 내가 종교적이지 신앙적 기계적이지 않은지를 내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억하며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 것인지. 종되었던 것, 종은 노예잖아요. 인권의 어떤 유린을 당하고 여러분 불합리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어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센병의 권위자로 알려졌던 미국의 볼 프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 프렌드라는 이 외과 이 의사인데 이분이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선물에 자기는 한 번은 영국의 어떤 런던을 가다가 굉장히 참 피곤했는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방에 딱 들어갔는데 발에 감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에서 20년, 영국에서 30년, 더 50년 동안 한센서 환자 치료하다 보니까 번쩍 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침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여러분 찌르니까 아니라 다를까 아무 감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스쳐가는 것이 이건 내 또한 지금 전염이 안 돼 있었던가 다시 한번 찌르니까 피는 나는데 여러분 감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50년 동안 한센병 어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감염이 되어졌는가 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자식까지 헤어지면서 50년 동안 봤던 환자들이 전부 다 집을 떠나가지고 독립된 공간 가운데 속에서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아내 여러분 또 남편에게 버림당해가지고 이런 어떤 가운데 막 갑자기 몰려오는 어떤 마음에 막 큰 어떤 고통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잠을 잤는지 내가 이제 한센병 환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50년 동안 치료했던 외과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쫙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와 격리되고 내가 주변에 정말 사랑받고 같은 동료들과 다 격리된다고 하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의 어떤 밤이 지나가지고 다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혹여나 싶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핀을 가지고 발로 한번 찔러보니까 악 하면서 핀 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핀을 던져가면서 발에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싶어가 또 찌르니까 고통이 악 하면서 자기가 인생 가운데 속에 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아프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너무 고된 어떤 하나의 여행 가운데 속에 순간적으로 다리에 어떤 감각이 이름 없어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볼 프렌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아픔에도 감사, 실수해서 감사, 칼에 베어 따가워서 감사, 찔리고 서려서 감사, 넘어지고 깨지는 고통에서 감사, 다리를 삐어 걷지 못하는 것에서 감사, 고통의 심에 눈물 흘려서 감사. 아프다는 것이 너무 여러분 찌르고 여러분 쓰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볼 프렌드는 감사하면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고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한 만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볼 프렌드 박사는 이후의 어떤 삶을 아프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늘 감사로 바뀌었던 그 아름다운 일대기였던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인데 우리가 이웃과 즐거워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즐거워하며 감사제를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에 감사제를 지킬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언약이 막습니다. 너 모든 시작. 너 모든 소출과 너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 절기는요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복을 헤아려서 어떻게 내가 주셨던가, 어떤 가정에 어떤 복이 있었던가, 이게 즐거워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배당이죠, 그죠?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14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여러분 많습니다. 돈 앞에서 즐거움, 돈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또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 생각하면서 성장하면서 방긋방긋 울고, 때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길을 열 때 그 보면 저 즐겁고, 또 꿈을 이루면 즐겁고, 만나는 음식이 즐겁고, 경치 좋은 곳에서 여러분 즐겁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즐겁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만나니까 즐겁습니까? 당신 만나서 즐겁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만나서 즐겁습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싫으면 안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 천국 갈 때 즐겁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즐겁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소요리 문답 1항이 뭡니까? 대소요리 1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뒤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간 우리들 가운데 속에 계시다면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딱 갔습니다. 집에 딱 가면 아이들이 와 아빠 왔다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는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뒤에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딱 집에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지방으로 다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면 다 좋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 이게 문화가 사실 좀 문제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불교와 유교,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영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교, 유교 영향이 있어요. 불교와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유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유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칙을 따지는가요? 뭐 장례 지을 때 이래야 된다, 각도가 안 맞다, 이렇게 해라, 왜 죽은 사람이 이래 묻어나 저래 묻어나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던데는 유교가 너무 완고하면 그거요. 나중에 잘못해가 시비 걸면 큰일 납니다. 뒤엎어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깊이 들어가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불교는 날마다 여러분 초상식 갖고 한번 따라합니다. 1번, 2번, 3번 한번 봅시다. 불교는 시작. 불교는 날마다 초상식 갖고, 유교는 날마다 제사식 갖고, 기도는 날마다 잔치집 같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잔치집 같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잔치집 같은 어떤 모습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원칙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기를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딱 여러분 1년의 중간에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1년을 끝나면 추수감사절을 딱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렇게 시켰는데 또 감사 못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안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너무 큰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 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가지를 덮어쓰고 어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경상북도만한 나라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소출과 너희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복의 센터가 바로 이스라엘, 여러분 그 땅, 이 가나안 땅인 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이 아닙니다. 사업이 여러분 실패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고, 신앙의 맛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 어떤 근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치워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 이제 우리가 6월 29일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늘 쫓기면서 사십니까? 늘 불안하고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까? 늘 피곤함이 여러분 지칭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리더십에 위해서 지금도 많이 읽혀졌던 바포드의 하프 여러분 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 타임의 책에 이 바포드인데, 이 하프 타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추구에서 의미 찾기로 바꿔라. 그러면 이 성공 추구에서 이 의미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보람차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 때문에 여러분 신바람 나고, 하나님 일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신앙 가운데 속에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프타임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제를 지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내가 의미와 보람과 기회, 이게 바로 어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발견되어 주는 순간에 그때부터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 속에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 이것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소출,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는 모든 소출과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 어떻게? 맥주제를 지킬 때.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라고 내가 헤아려서 감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큰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소출과 하반기에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이런 놀라운 어떤 하나의 센터,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제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첫째가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면서 우리가 어떤 복이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여러분 그것 따라 가지고 여러분 맥주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며 내가 종되었던 거, 내가 이 모양 꼴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웃과 절거하며 감사를 지킬 때에 뭐랄까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길 가운데 속에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맥주제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기를 참 잘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은혜가 구석구석들이 있게 되어져 있고 참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신 대로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겠습니다. 정말 또 즐겨하며 지킬 테니까 오늘의 15절 말씀대로, 오늘 15절에 드렸던 약속의 말씀대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하반기 동안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